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 성경 체험 시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10가지 마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적은 게 있습니다. 누가 적은지는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그냥 누가 적었나 보다 하는 그런 10가지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그 옆에 카메라도 같이 띄워주세요. 이거 먼저 첫 번째로 열심입니다. 열심. 사람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열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 사람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관심.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심.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대하라.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성경 같습니다. 성경 같아요. 아주 좋은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애심.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여섯 번째로 조심.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람을 대할 때 늘 조심하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인심. 실수나 잘못은 때로는 모른 척 눈 감아주면서 대하라는 겁니다. 막 무조건 지적하지 말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배심.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며 대하라.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하는 말들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로 양심.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 양심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물씬. 사람을 대할 때 빈손이 아니라 가끔 선물을 주면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려주시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어서 지내보면은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지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야, 이 사람 호감이 간다. 친해지고 싶다. 우리 한번 옆에를 보십시오. 뒤도 좀 보시고 앞에도 좀 보시고. 어떻게 집사님 제가 호감형입니까? 저와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옆에 분이 뒤에 분이 혹시 그런 호감형입니까? 야, 이 사람 봤을 때 친해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초등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이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이 외모는 되게 어떻게 초등부 선생님을 하지? 라는 정도로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험악하게 생겼는데도 막상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첫인상과 다르게 또 때로는 또 지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좀 친해보고 싶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호감이 가는 저 교회 저 사람이 다니는 저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성도가 같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당연하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살아온 삶 자체가 다릅니다. 가족끼리 한 집에서 살아도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자랐지만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삶의 철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는다?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방법으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참다운 교제, 우리 주일날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권면과 사랑,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 될 수 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각자의 개성을 다 누르고 어떤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성품,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걸 다툼과 허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사람들이 성도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다투고 화영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그런데 우리가 다툼과 화형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면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함의 이 본을 아주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주 끝까지 낮추신 것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사실 그 다른 건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해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만 드려도 은혜 넘치고 하나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삶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 그 권위가 다 사라지고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은 잠시 감춰졌을 뿐입니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활하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의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낮아짐으로 인해 지극히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긴다는 것, 특별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거를 좋게 봐야 되는데 때는 이용합니다. 당연한 줄 착각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리는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겸손하여 낮아진다는 것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호감을 세상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라고 스스로 우리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정말 달라, 호감이 간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야, 교회 한번 가자,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 라고 말할 때 긍정적으로 하고 확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세우는 이 빌드업,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것은 작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어쩌면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먼저 쌓아갈 때 그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바로 세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